주님 한 학기의 시작점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또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여러 아동부와 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지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어린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도 이제 오는 주간이면은 다 학기가 시작하고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해요.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집에서 멀리 떠나온 우리 신입생들 물론 뭐 집이 달라스인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 온 우리 신입생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잘 웨이코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텍사스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자동차에 이상이 생길 때 자동차에 어떤 시그널이 오거나 좀 자동차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맨 먼저 펼쳐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죠. 그렇죠? 그 매뉴얼을 펼쳐서 이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니까 뭐라고 시그널이 오면 뭐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떤 시그널이 올 때 제일 먼저 펼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든 분의 매뉴얼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들고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가장 세이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사실은 지혜의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번 학기 거의 끝날 때까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길 가운데 설 것인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성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다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세의 무슨 캐슬이나 무슨 포트리스나 그런 건축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 안과 성 밖을 벽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성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의 성문에는 수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어키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 또는 물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에 유익하거나 또는 성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죠. 그것이 성문이 하는 기능이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성벽입니다. 25장 28절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셀프 컨트롤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삼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벽이 없는 성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벽이 다 허물어진 성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해가 되는 것들도 막 들어올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지키고 소중하게 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성이라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짜 우리를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처음에 읽은 잠언 4장을 한번 펴보시죠. 잠언 4장 23절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23절 저랑 같이 읽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답은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이 다 그 마음에 달려있다 그것이죠. 말하자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또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길도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삶과 길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에 보면은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은 항상 주제가 뭐예요?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원한이 가득해서 이 원한을 풀 때까지는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다 뭐 그러고서 막 싸우잖아요.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길은 원한을 푸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거칠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선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긍휼을 품고 있으면 내 길도 긍휼한 길이 되고 내가 행하는 일도 내가 하는 말도 긍휼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성과 같고 그 성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우리한테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성과 같다면 그럼 실제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마음이 성이라고 했다면 그 성 안에 있는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너의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단히 지켜라. 말하자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말,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다 굳게 지켜라.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잘 간수해라. 그러면 네가 지혜의 길 가운데 설 것이다. 그랬어요. 더구나 21절 말씀에는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이거를 깊이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과 같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과 같고 너는 이 성을 잘 지켜라 그랬다면 그 성 안에서 진짜 지켜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요새 폴트리스 안에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잠언에는 세상의 지혜와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개미를 봐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굶지 않는다. 이거 성경 말씀 맞나? 뭐 예수에 대한 말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거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하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외조부께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손주였는데 그래서 저를 상당히 이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그 메모지, 무슨 대학병원 이렇게 써진 그 메모지에 짧은 편지를 써서 저한테 쪽지를 접어서 저희 어머니 편에 그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할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쪽지를 남겼다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쪽지를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라는 게 장호야, 할애비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고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 어디서나 듣는 얘기.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아무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누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해서 중학교 때까지도 수백 번을 펴봤고 그러다 보니까 쪽지가 다 흐물흐물하게 다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펴봤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가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 번역은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아이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My s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을 내 아들아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한테 야 니네들 뭐 지혜의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읽는 말씀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아들아 하셨단 말이에요.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거기서는 영혼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책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무슨 양피지니 파파이러스니 그런 데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기록될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기록될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 속에 내가 내 법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야 될 곳은 모세의 돌판도 아니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속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잠언에서 그 마음을 요새와 같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새겨져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한 이 말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시고 잃어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학점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또는 즐거움과 바꾸지 마세요. 또는 여러분의 이성 친구와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 친구보다도 훨씬 소중한 말씀이죠.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옵니다. 제가 베일러에서 가르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너무 외롭다고 그 멘탈 프로블럼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왕따가 있는 것 같죠? 미국에서도 제가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의 비기스트 피어가 뭐냐 하고 이렇게 설문지를 받아보면 애들이 한 20%, 30%가 뭐라고 하냐면 being alone 이렇게 얘기해요. having no friend. 다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그냥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침범당하고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몸을 잘 간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을 잘 다스려라.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네 걸음 그것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과 귀 그리고 여러분의 입 그리고 여러분의 발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십시오. 그것을 습관처럼 또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거기에다가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기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책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저보고 고리타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다 셀폰으로 봐요, 목사님. 책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책으로 봐야만 되는 이유를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폰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셀폰 위에다가 눈물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셀폰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가 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젖는다고요.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보고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그때 여러분의 셀폰이 밑에 있으면 그 셀폰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밑에다 두세요. 그리고서는 여러분의 눈물이 그 성경에 떨어지도록 하세요. 또는 제 친구들 중에 성경을 진짜 사모하던 친구들은 밤에 자기 전에 그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위에서 잡니다. 성경 위에서 자면 어떻게 되죠? 침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셀폰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셀폰은 침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셀폰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는 셀폰으로 보시면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성경 읽기도 멈춰집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책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최대한 지저분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이 봐서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두고두고 좋은 말씀이어서 밑줄을 긋다 보니 본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까매지기도 하고, 밥 먹다가 보는 까닭에 김치 튀기는 물이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짜장면 먹다가 보는 것 때문에 짜장면 국물이 튀기도 하고, 여러분의 눈물도 여기에 젖어 있고, 여러분의 땀도 여기에 젖어 있고,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저희 조그만 서울에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락에 올라갔어요. 여름에 성경을 들고 매일 다락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름이 그게 얼마나 더운지 다락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은 이게 도대체 눈물인지 땀인지 뭔지가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성경책에 이게 왜 1.5배가 됐냐? 성경책이 갑자기 뭐 이렇게 성경책이 그렇게 젖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에 땀을 흘리고 그랬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셨지. 그 말씀으로 그때 내가 돌아왔었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두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말씀을 네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너 마음을 잘 지켜라고 나서는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에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내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나가는 말이 꼬인 말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고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따라서 펴지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서 아이 나쁜 놈아 그러고 얘기하면 계속 안에는 이 나쁜 놈 하는 미운 마음이 있지만 원수를 만나서 말이라도 좋게 하자 그러고서는 잘 지냈어? 밥 먹었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지잖아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네? 그래서 좋은 말로 답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나쁜 놈은 아니네? 뭐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말이 꼬여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 왜 이렇게 꼬여서 말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니네들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고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훨씬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예언에 대해서 14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예언은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언은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 그거 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우는 말씀이요, 격려하는 말씀이요,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아야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받지 않아도 예언의 은사 받은 마냥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격려할 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있어요. 너무 격려를 안 해봐서 어떻게 격려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겨야 될 말은 구부러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구부러져 있어서
내 마음이 구부러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회입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이제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격려하는 말, 또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너의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얘기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발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누구와 어울릴지, 어디에 소속될지, 너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유의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종교학과에서 가르칠 때 저한테 학부 학생 월커가 한 명 이제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름이 좌시였는데, 가명입니다. 좌시였는데, 너 여름에 뭐 할 거냐? 그러고 좌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간대요. 근데 텍사스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촌놈이 왜 캘리포니아에 가지? 그랬더니, 한 번도 비치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비치에 가보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와, 좋겠다. 뭐 하고 있니? 돈은 있냐? 그랬더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몸을 만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비치에 가서 이렇게 벗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 텐데, 지금 이렇게 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베일러 짐에 다니면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러더니 진짜 여기에 이 똥배가 다 없어졌어요. 학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야, 너 진짜 캘리포니아 가겠구나. 해변에서 만날 우리 예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갖고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발이 서 있는 데가 거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서 있는 곳은 해변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이 서 있어야 될 곳은 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고,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좌시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서 있는 곳이 결국 여러분의 발이 갈 곳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을 세우는 자리입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잘하고 성숙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정하세요. 혹시 여러분,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밌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야, 여기가 내가 서야 될 자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서 계세요. 조금 어색할 거예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That's what I belong to.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진짜 누가 나를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4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재밌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까는 분명히 네 마음이 성과 같고 그 성에서 네가 지켜야 될 것은, 네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런데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기가 막힌 얘기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 유대인을 지킨 것은 안식일이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면서 복 주시는 날이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여러분은 사실 지킬 수 없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벽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나 사실 다름없어요. 무너진 벽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지키고 싶어요 하고 지키는 거라고요. 완벽한 성 가운데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진 성에서 지키는 것 같이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이 말씀을 내가 못 붙들어도, 오늘 여기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 학기 동안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세요. 무너진 성과 같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늘 은혜를 베푸시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제가 한 말씀 인용해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보고 계시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고 이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학기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잠언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 학기 동안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뒤적일 때마다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께 나아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